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따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 아멘. 이 말씀 듣기 전에 저와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을 맞이하여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줌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제사장 장인이었던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게 되었고, 광야 서쪽으로 인도에서 양떼를 인도하여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를 부르시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제 내 백성을 구원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가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모세에게 찾아왔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신화적인 존재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고 실존적인 인물입니다. BC 1500년경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인데, 출애굽기가 BC 1500년경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모세의 생애를 40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맨 처음에는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 히브리인들이 왕성하게 번창하게 되니까 애굽에서는 산하 제한 정책을 펴게 됩니다. 남자아이들은 무조건 죽여라. 그런데 이때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먼저 그 모세는 10달 만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7달 만에 태어난 아주 건장한 아이로 태어나서 3달을 먼저 태어나서 부모의 밑에서 석 달을 빌리다가 이제 산파가 그때 10달쯤 되면은 태어났겠지 하고 이제 모세를 죽이러 왔을 때 이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는데, 그 나일강에 띄웠을 때 그 갈대 상자를 이제 바로의 공주가 건져다가 키우게 됩니다. 자기 아들처럼 키우게 되는데, 그래서 40년 동안 모세는 애굽의 모든 문물과 학문과 지식과 모든 철학, 병법까지도 전부 배운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나 그가 혈기를 가지고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결국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물에 파묻었는데, 나중에 그 사건이 들통나게 되어져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게 되고 그 딸과 결혼을 해서
40년 동안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오늘 본문처럼 똘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어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이제 광야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성막을 제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세우시고 율법을 받아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그가 운명을 달리했는데 여러분 이 모세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인데 1절 안에 모든 내용들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여러분 미디안이 어디입니까? 지금 미디안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모세가 미디안에서 이제 장로를 만나고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죠? 이제 광야로 인도를 하는데 똑같은 길 자기가 이제 도망와서 미디안 광야를 지나고 했던 그 길 그대로 인도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이제 광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면은 이 지금 출애굽기의 내용이 주로 이제 시내산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시내산이 어디냐 하면은 지금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그 시내산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이 있던 그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디안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있던 그곳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성백교회에서도 김승학이라는 장로님이 사우디아라비아 그 왕자의 주치의로 있다가 거기서 이제 나와서 자기가 다 다녔던 그러한 곳 찍어가지고 그리고서 비디오를 출시를 해서 여러분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국구 부인을 하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 개방을 하지 않는데 여러분 증거들이 전부 나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앞에 있는 그 바다 속에 전차들이 그 매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큰 기둥들이 그 속에 바닷가에 다 들어가 있고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 넓은 그러한 광야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거기서 거주했던 그러한 장소 거기 보면은 조각으로 짐승의 모양 그 특별히 소를 섬겼는데 소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리고 파고 하던 그러한 내용들이 전부 광야에 그대로 실질적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디안 광야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드로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르우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르우엘이나 이드로 이거 다 같은 그런 제사장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립 가운데 이렇게 제사장의 양떼를 치고 있는 곳을 찾아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루엘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살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상황은 모세의 상태를 나타내 주고 있는 말입니다. 모세가 어떤 상태냐? 여러분 모세는 그는 애굽의 왕자로 그 성장을 했잖아요. 아마 대권을 이어받아서 애굽의 이집트의 파라오 왕 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 사람을 죽인 관계로 도망을 가서 미디안 광야에 와서 지금 누구의 양떼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요 그 애굽의 가치관과 문화를 보게 되면은 애굽 사람의 고급 인재가 이제 양을 친다?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면은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성시하는 소를 비롯해서 짐승들을 잡아먹는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목축하는 사람과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신전에 참배하는 일도 못하게 했던 것이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미디안 광야로 가서 목축을 하는 사람과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목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사람에게는 가치관이 있는데 그 가치관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 상태, 낮아지고 천한 그런 상태로 빠져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의 장인의 양떼를 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결혼을 할 때 그 신랑은 지참금을 가지고 와서 이제 신부와 신부 측에 주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도 결혼을 할 때 그가 파단 아람 라반의 집에서 결혼을 할 때 지참금 대신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레와와 라헬을 얻을 때 그는 7년을 봉사 또 7년을 봉사해서 그 집의 노예처럼 그렇게 살았던 그런 그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세는 그는 이제 지참금 없이 갔잖아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지금 40년 동안 장인 어른의 양떼를 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릴사위처럼 이렇게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왕자가 그것도 이제 광야에 도망을 가서 그리고 목축을 하고 그리고 장인 어른의 지금 집에서 베릴사위로 지금 목축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가치가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낮아지고 천한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찾아왔다? 모세를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쓰임받는 도구인데 하나님은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왔을 때는 여러분 혈기왕성하고 능력이 있고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그런 40대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왔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목동으로서 나이도 80세가 먹은 노인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찾아와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면 여러분들도 크게 모세처럼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러분 이제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호렙산에 이제 양떼를 인도해서 가서 양을 이게 이제는 풀을 뜯기려고 가서 보는데 그때 마침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 히브리어로 스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카시아 밀로니카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는 나무인데 이 떨기나무는 나무라기보다는 이거는 덤불이 덤불. 그래서 가시가 많은 그러한 덤불 모양의 그러한
잡초보다는 좀 큰 겁니다. 그래서 열매도 없고 그 다음에 목재로도 사용할 수도 없고 그늘도 제공할 수도 없고 가시가 많다 보니까 땔감으로도 적합하지 않은, 한마디로 해서 떨기나무는 아무 쓸데없는 그러한 나무예요. 아무 쓸데없는 나무, 보잘것없는 나무,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는 그러한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때 당시에는 이 떨기나무 이런데 날이 햇빛이 쨍쨍 뜨다가 보니까 이게 불이 자연 발화가 되어서 불이 붙는 그러한 경우도 간혹가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은 금방 그러면은 타고 없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떨기나무에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가까이 나아갔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가르쳐주는 아주 귀중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니까 시내산에 안개가 자욱했는데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로 강림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24장 17절에 보니까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과 같이 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떨기나무, 여러분 여기서 떨기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떨기나무를 하나님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떨기나무를 이스라엘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떨기나무를 모세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핑코라는 분은 무엇으로 보고 있느냐 하면은 떨기나무는 그것은 모세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가까이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랬잖아요. 근데 떨기나무와 같다라는 것은 이것은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나무예요. 모세가 그런 나무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었다. 여러분 모세가 80세나 되었습니다. 늙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고목나무에 꽃이 피겠습니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인체는 점점점 노쇠해지고 그 다음에 또 소멸되어 가기 때문에 별로 소망이 없는 나이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왕자였지만 지금은 이제 목축을 하고 그것도 장인어른에 지금 양을 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으로 보아서 모세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꼭 사람들로 얘기하면 유익함이 없는 사람, 떨기나무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바로 모세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 떨기나무와 같은 모세가 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죠. 나중에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 이제 애굽으로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그 25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인도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양육시키고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여보냅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였어요. 쓸모없는 존재,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존재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래 나도 어떻게 보면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셔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120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어부, 세리, 여자 등 떨기나무처럼 세상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저녁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열흘쯤 되었을 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담대하게 외치니까 복음이 막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그러한 귀한 계기가 된 거예요. 떨기나무와 같은 120명의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도 120명의 사람들 아니면 모세와 같이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를 하더라도 그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에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 성대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때 에베소 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성대교회에 임할 때 큰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 바람과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들은 죄를 회개하고 방언을 하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면서 그 성령의 불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어서 우리 나라가 복음화가 되는 기초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도 1907년을 우리가 회상하며 다시 우리도 성령의 불을 붙일 때가 된 거예요. 어느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 처녀가 교회를 잘 다니는 처녀였는데 우상 숭배하는 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 이제 교회를 잘 다니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점점 어려워지고 힘듭니다. 나중에 이제 남편한테 여보 내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허락받고 이제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 심지어는 새벽 예배에 참석하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 집에 어머님이 정신분열자였습니다. 정신병자였습니다. 아무리를 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정신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 고침받은 사건을 보면서 남편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남편이 주님 앞에 돌아오자 다시 또 기도하니까 그 가정에 물질의 복이 임하고 그 다음에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와 같은 가정이라 하더라도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 이러한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떨기나무 가까이 가려고 하자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은 무엇을 나타내죠? 신은 신부를 나타내줍니다. 부리는 분화를 신고 운동선수는 운동화를 신고 신사는 신사화를 신고 등산 간 사람은 등산화를 신고 숙녀는 숙녀화를 신고 일꾼은 작업화를 신습니다. 이 신발을 벗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을 그때 당시 꼭 신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그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낮에는. 그래서 발이 심지어는 그 벼랑 같은 거를 놓으면은 올려놓으면은 후라이가 될 정도니까 발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신발을 꼭 신어야 되는데 그 신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과정
그 온갖 더러운 것을 밟고 그동안 거쳐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벗어 던지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신념, 이기주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옛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옛사람,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더러운 것을 내어 던지고,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런 뜻이 바로 신발을 벗으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신고 있는 여러분의 신발이 무슨 신발입니까? 여러분들이 죄악의 을 행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발걸음이라든가 이러한 더러운 신발들을 내어던지고, 이것은 회개를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철저히 먼저 회개가 있어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발을 벗어 던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새로 신겨주는 그러한 신발을 신고, 그 다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애국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바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10가지 기적을 행하는 그 현장에 그는 하나님이 신겨준 새로운 신발을 신고 기적의 현장에 가는 거예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중, 후강, 우박, 또 장자의 재앙, 이런 재앙들을 맞이하는 그런 현장에 모세, 하나님이 신겨준 신발을 신고 그리고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모든 이러한 옛사람의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발을 신고 그리고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발의 천사로 불려주던 최춘선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젊은 시절에는 일본 궁경으로 건너가 공부해서 5개 국어를 하던 수재였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고통받는 조국의 현실이 안타까워 진구 주석과 함께 광복군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목사가 된 후 그는 해방 후에 교회를 짓고 양로원, 고아원을 운영하며 굶주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았고 김포에 소유했던 넓은 땅을 사람들에게 그냥 나누어 줍니다.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 40년이 넘게 지하철역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미친 노인으로 여겼지만 그는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신발을 안 신습니까? 그랬더니 복음에 비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하나님의 품으로 수원행 전철 의자에 앉아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발을 벗고 우리가 신어야 될 신발은 복음의 신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다시 걸어가요. 떨기나무와 같은 쓸모없는 인생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야 부릅니다. 다정하게 애타는 마음으로 모세를 부르잖아요. 모세가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3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더니 모세야 가까이 갔더니 너는 신발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이나 삶의 모든 부분을 떠받치는 바로 틀이 시간과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존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말할 때는 항상 시간과 공간적인 접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적으로 접근합니다. 주로 어떤 말을 하는지 살펴보면은 이 사람이 시간적인 접근을 하느냐, 공간적인 접근을 하느냐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아느냐,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아느냐, 너는 지금 몇 살이냐, 올해가 몇 년도냐, 몇 월, 며칠, 몇 시냐, 이게 자꾸 시간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장소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백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곳이 거룩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우리들도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땅이 되게 해야 돼. 내가 있는 내 가정이 거룩한 곳이 되어야 돼. 내가 다니는 직장이 거룩한 곳이 되어야 돼. 내가 일하는 일터가 거룩한 곳이 되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밟고 있는 자리, 나의 삶의 자리, 나의 삶의 현장, 바로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오늘 이제 사명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래서 사명을 주시죠. 사명을 주시는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신을 벗어라. 그리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너희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 신을 벗으라는 이러한 주의 음성을 모두가 듣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제가 실수한 찬송가를 안 적었는데, 은혜 구함되게 은혜의 주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441장) 드리겠습니다. 441장.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